오늘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같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야 고신의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쳐야 하는데요, 제 때는 성경시험, 영어시험, 논술시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시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고신 성경 문제집을 다 풀고 다 외워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씀 암송도 해야 했습니다. 말씀 암송도 정말 어려웠지만 고신 성경 문제집을 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네, 입학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또 시험 과목에 구약과 신약시험이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고신 성경 문제집 암송을 다시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문제집을 다시 외울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양이 진짜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시험 공부의 시간이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힘든 시험 공부 시간이, 왜 이 괴로운 시험의 시간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을까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특별히 고신 성경 문제집을 풀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고신 성경 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잘 보고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폐함, 2번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 3번 금송아지 숭배, 4번 바알 숭배. 정답이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폐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금송아지도 숭배했고 바알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집을 계속 풀어가면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호세아 4장에서 호세아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닌 것은 1번 도덕적 부패와 율법의 파괴, 2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음, 3번 제사장들의 불의함, 4번 이방신과 우상의 숭배.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아닌 것은, 혹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를 찍으면 정답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범죄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겼고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예를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성전에서 제사가 끊김입니다. 제사가 끊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2장에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된 원인이 되는 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여호와의 제단. PPT 좀 보여주십시오. 아모스 2장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함입니다. 제단을 파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아닌 것은,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있는데 더 안 해도 되겠죠? 제가 방금 고려신학대학원의 입학시험과 강도사고시를
잘 칠 수 있는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고려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특별 입시 전형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시험을 치셔도 한 5문제는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안에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두 나라가 모두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멸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멸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우상들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하던 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3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토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섬기며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호세아 왕을 잡아가고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당시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식민지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식민지의 사람들을 이주시키면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서 쉽게 반란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생각처럼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갖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브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아수르에서 이스라엘로 유입된 이주민들은 곳곳에 산당을 만들고 정말로 다양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명 이주민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33절까지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34절로 이어집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저 파란색 표시한 그들은 누구일까요? 33절까지 나왔던 이방 이주민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좀 애매합니다. 33절의 그들과 34절에 나오는 그들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34절에 적혀 있는 오늘까지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열왕기 저자가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으로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살던 시대와 다른 시대라는 말입니다. 33절에서 말하는 그들과 34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동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총 27번 나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19절에서는 유다를 그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살펴본 33절까지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을 그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행한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34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34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야곱의 자손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34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피가 섞이기 전 순수 북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방 신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주민일 수도 있으며 또 시간이 지나서 순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들의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야곱의 자손인 그들의 죄는 큰 능력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약속,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전 풍속대로 아로새긴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인 그들은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34절과 41절 사이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4절과 41절은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미상관은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성경의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들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 자손들의 죄가 그때부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구약학자 박우택 교수님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이 민족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과 혼합주의 종교 형태를 보였다. 성경 저자는 이 사건에 빗대어 야곱 자손들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섬겼다고 말한다.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보인 신앙의 형태를 이미 그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김진수 교수도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참된 신앙의 길에서 떠난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새로 이주하여 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행습을 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행하는 혼합주의적 종교 행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상을 비추어주는 반사경이라 할 수 있다.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이 행한 그 우상 숭배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혼합주의 신앙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두 구약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기 전부터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상한 신앙을 새롭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행하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애매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순간의 잘못으로 한 번의 실수로 피가 섞여서 잠깐 우상 숭배를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오기 전부터
장차 올 이주민들이 행할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7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술과 사술을 행했습니다. 복술과 사술은 점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하게, 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섬겼을까요?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겼습니다. 자신을 위해 바알도 섬기고 점도 치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도 똑같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똑같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선후 관계는 바뀌었습니다. 앞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아수르의 이방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자기를 위함입니다.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주해온 아수르의 이방인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죄를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아수르의 죄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우상들이 섬긴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것도 멸망을 당해야 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닌데 멸망시키시는 건 조금 너무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아니, 아까 계속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약학자 김진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만큼 의지한다면 그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하나님만큼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아멘. 다른 신은 인격을 가진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지 않은 재물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먹는 것, 식탐,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따르는 것, 사람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재물, 쾌락, 그 모든 것이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것들도 섬기고 있다면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했던 죄를 따라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거치고 급격한 교회 성장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수많은 일을 했던 이 한국 교회가 선교의 대상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피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 동안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 때도 예배를 그친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처음으로 예배를 피하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총탄이 위협하고 폭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피한 적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곱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래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현재 많은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로 미스바 교육관에 있어서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마냥 사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또 한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면 저희 아이들이 저를 따라서 저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살더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안 부담스러우시다면 부담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부담을 느끼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어떤 모양이든지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자손손이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멸망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때에만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정말 한국교회의 위기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 숭배제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내가 의지하고 믿는 돈, 명예, 권력도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여호와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명령 앞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던 각종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